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연중 제13주일 미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연중 제13주일이며 교황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묻혔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우리 시대의 예언자요 목자이신 교황님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모든 사람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일어나시겠습니다. 입당 성가 34번을 부르시겠습니다. Oh
예수님, 사랑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게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입당성가 굉장히 은혜로운 기도입니다. 내가 사랑받았고 은총 속에 산 것을 내가 감사하고 받아들일 때 내 영혼은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데 우리네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가끔 서로 간의 삶을 보면 서로에게 태산 같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좁쌀 같은 조그만 원한으로 속을 채우고 사는 우리가 정말 내가 사랑받았고 은총 속에 산 것을 지금 이 순간에 깨닫는다면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미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이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희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자비를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상 은총으로 저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저희가 다시는 오류의 어둠 속을 헤매지 않고 언제나 진리의 빛 속에 살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의 제일 독서가 봉독됩니다. 열왕기 사권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거기에 사는 한 부유한 여자가 엘리사에게 음식을 대접하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그의 집에 들러 음식을 먹곤 하였다. 그 여자가 남편에게 말하였다. 여보, 우리 집에 늘 들으시는 이분은 하느님의 거룩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벽을 둘러친 작은 옥상방을 하나 꾸미고 침상과 식탁과 의자와 등잔을 놓아드립시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마다 그곳에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거기에 갔다가 그 옥상방에 들러 쉬게 되었다. 엘리사는 종에게 저 부인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 하고 물었다. 게하지가 저 부인은 아들이 없는 데다가 남편은 나이가 많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엘리사는 여자를 불러라 하고 일렀다. 종이 여자를 부르니 그 여자가 문간에 섰다. 엘리사가 말하였다. 내년 이맘때가 되면 부인은 한 아들을 안게 될 것이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입은 당신의 진실을 대대로 전하오리다. 제가 아뢰나이다. 주님은 자애를 영원히 세우시고 진실을 하늘에 굳히셨나이다. 주님의 당신 얼굴 그 빛 속을 건나이다. 그들은 날마다 당신 이름으로 기뻐하고 당신 정의로 힘차게 일어서나이다.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정녕 당신은 그들 힘의 영광, 당신 호의로 저희 뿔을 들어 올리시나이다. 저희 방패는 주님의 것, 저희 임금은 이스라엘을 거룩하신 분의 것이옵니다. 주님의 자애를
제2 독서가 봉독됩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하여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느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너희는 선택된 결례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니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주신 주님의 위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나를 받아들이는 이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예언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을 의인이라서 받아들이는 이는 의인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그가 제자라서 시원한 물 한 잔이라도 마시게 하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네, 오늘 폭염주의보가 내려가지고 굉장히 더운 날씨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당은 시원하죠? 그럼 됐죠.
저한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단순한 데서 안심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단순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오늘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그리고 어저께 저녁서부터 이렇게 강론 준비하고 묵상을 하면서 단순하고 행복하게 살자라는 표현을 생각을 했는데 방법이 뭐 여러 가지도 있겠습니다만은 저 나름대로 한 3가지면 행복하겠고 단순하겠다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내 탓하는 성찰,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모습, 그리고 다른 일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모습, 자신에 대한 성찰과 감사와 다른 이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행복한 삶의 지름길이 아닐까, 방법이 아닐까를 생각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문득 이렇게 딱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의인. 의인이라는 표현. 의인은 누구이고 어떤 사람이고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내가 왜 사는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원하는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내가 바라는가, 내 삶의 방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그 됨됨이는 그 사람의 현재의 모습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인간이 되기를 바라고 내 삶의 방향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아마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의인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됨됨이, 바램, 방향, 우리 각자의 삶에는 이상이 있어야 돼요. 희망이 있어야 되고, 근데 희망과 이상이라는 것은 우리 내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별과 같은 겁니다. 별은 거기에 도달하지는 못해도 우리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죠. 내가 바라는 내 삶의 모습은 적어도 비겁하지 않고 적어도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의인의 삶은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 방향을 바라본다면 내 됨됨이를 내가 오늘 바라보고 참 단순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의미가 뭘까를 본다면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서 그리고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 가톨릭 신앙 안에서 의인이라고 그러면 요셉 성인을 떠올립니다. 여러분들 저희 본당의 주보 성인이 요셉 성인이에요. 오늘 이 요셉 성인의 가호를 기원하는 우리 이 연수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면서 그분이 왜 의인일까를 기억합니다. 그 의인의 의미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셉 성인은 참 성서상에서 우리가 그 내용만을 봐도 참 큰 상처를 받은 분입니다. 자기 자신이 결혼을 하고자 그리고 사랑했던 여인이 아이를, 자기의 아이가 아니고 결혼하기도 전에도 그 아이를 가졌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요셉 성인이라서 그런 상황을 잘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분이 그런 상황을 잘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요셉 성인이 된 겁니다. 의인이란 누구인가? 루오라는 분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의인은 향나무와 같다. 자기를 찍는 도끼에조차 향을 묻힌다. 즉 의인의 기준은 나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주변과 내 적과 때로는 내가 싫어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대하는 나의 태도가 내가 의인인가, 하느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가를 가름하는 기준이 됩니다.
나를 찍는 도끼에조차 향을 묻힌다. 내가 정말 내 미운 사람,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해하려고 들고 받아들이려고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때로는 누구를 싫어하고 누구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고 뒷말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의 삶의 궤적을 내가 아는가? 그 사람의 한순간의 모습, 그 사람의 한순간의 나에 대한 태도, 그리고 내 이기심과 욕심으로 인한 내 바램대로 되지 않는 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있지 않는가. 특히 점잖은 야만인,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고 겉으로는 내가 약점 잡히지 않을 마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고정된 인식을 가지고 고정된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고 마음속으로 볼 때 나는 과연 의인인가를 오늘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셉 성인이 그런 모습들,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조차 내가 향을 묻히는 그런 향나무와 같은 존재가 한번 되어봤으면 하는, 그러기 위해서 참 먼저 단순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고마운 이야기를 들었고 그 고마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나도 단순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요, 제가 본당 신부로서 신경질을 많이 내고 짜증 많이 내고 또 어떤 때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표현과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나 봐요. 제가 아마 그분한테 신경질 짜증을 부렸더니 그분이 또 또르르 가가지고 이제 참지 못하고 가서 다른 분하고 얘기를 했답니다. 얘기를 했는데 아마 내가 신경질을 많이 내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어느 분이 그런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그분이 예민할 때는 그분이 몸이 아픈 거야. 이 말을 듣고 많이 감사했고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서 저 자신들을 많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순하게 사는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어떤 아이가 혼자서 잘 논다고 그래요. 친구가 별로 없어서 혼자서 공놀이를 잘 하고 있는데 그날도 애가 혼자 나가서 공놀이를 즐겁게 하고 들어왔어요. 엄마가 너 혼자서 공놀이를 해도 좋으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하느님하고 함께 공놀이를 하니까 즐거워. 이 자매님이 좀 생뚱맞았나 봐요. 얘가 그러면 하느님하고 공놀이를 하니까 얘가 예수인가? 그러면 얘가 예수면 난 뭐지? 성모 마리아인가? 이렇게 생각을. 근데 그래서 그 아이한테 너 어떻게 공놀이를 하니까 하느님하고 같이 놀아?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한다는 소리가 내가 하늘로 공을 던지면 하느님이 나한테 공을 도로 던져주셔. 얘는 하느님하고 공놀이 하는 겁니다. 이 단순함이 얘에겐 행복을 준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하면서 단순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삶을 너무 복잡하고 따지고서 살면 덥습니다. 어느 면에서 본다면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나도 가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과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 이 막말로 거지 같고 정말 추한 이 세상,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를 오늘을 나를 봅니다. 내일은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 중국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적이란 하늘을 나는 것도 아니고 바다를 건너는 것도 아니다. 내가 땅을 걸어 다니는 것이 기적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걸어서 자기 발로 이 성당에 오신 것도 기적입니다. 오늘 죽는 사람도 있고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분도 계시고 내 몸이 불편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실 때 그분들 앞에서 나 자신은 내 삶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을 할 때 때로는 내 삶이 힘들고 글자 그대로 생활이 나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는 그 말의 의미를 기억합니다. 어쩌면 발전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 내일의 불확실한 희망보다는 오늘의 확실한 절망을 믿는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마음 상하지 마시고,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너무 힘들게 자기 자신을 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따지지 말고 그런 좋은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단순한 삶이 나에게 평화를 줄 거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날도 더우니까 강론도 단순하고 짧게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신앙 고백 함께 하도록 합니다. 전노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겸손한 성찰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자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목자이신 주님, 교황 주의를 맞은 교회를 살펴주시어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을 실천하라는 교황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세계의 지도자들을 굽어보시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진실과 진리를 감추는 악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참된 자유와 평화를 위하여 힘쓰게 하소서. 장기 기증 운동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성자의 희생으로 인간을 구원하셨으니 생명의 나눔인 장기 기증 운동을 지켜주시고 많은 이가 장기 기증 운동에 참여하여 새 삶의 기쁨을 나누게 하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일지의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살펴주시어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임에 충실하며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 나에게 고통과 시련이 닥쳐올 때 당신을 깨닫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 단순하고 행복한 삶 속에서 당신을 느끼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찬을 위한 빵과 포도주 봉헌이 있겠습니다. 성가 211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참여하소서. 주님의 오르시는 대로 저희가 땅을 모든 바할 수 있게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설치하신 그리스도의 신소에 저희를 참여하게 하소서. 주님의 도구로 시던 대로 저희가 부드러워 거들서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염려가 되게 하소서. 신심으로 내시는 죄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새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이 신비를 거행하는 저희에게 구원을 베푸시니 이 성찬례가 하느님께 올리는 합당한 제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더 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주소.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요한 세례자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마음을 다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까칠하게 무표정하게 하지 마시고 서로 둥글둥글하게 평화 축복을 줍니다. 자, 평화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그리스도의 몸 나를 지키시고 나서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에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성체 성가 163번을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세상 성가 168번을 부르시겠습니다. 네, 신자 여러분들 무섭습니다. 제가 강론 오늘 일찍 끝난다 그랬더니 몇몇 분이 시계 턱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거는 무의식적으로 보시는 거겠지 해서 이따가 시계 보신 분들은 마당에서 저한테 오시면 제가 화해의 의미로 조그만 묵주 하나 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은 특별한 것이 없고 신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실 내용들이 같이 담겨 있습니다. 특별히 초등부하고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여름 캠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주보를 봐주시고, 그다음에 혹시 마당에서 나와서 사무실 앞에 보면 빈첸시오에서 그 헌옷을 수집해서 어려운 분들과 그분들 거에서 좋은 일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이렇게 보면 그렇죠. 옷이 많은 사람들이 입을 옷이 없습니다. 그럴 땐 다 가지고 오세요. 보시고 그다음에 해서 좋은 일에 함께 동참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봉헌하고 받아 모신 성체로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저희가 사랑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길이 남을 열매를 맺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노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와 우리가 기억하는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연성가 6번을 부르시겠습니다.